정주행 사랑방. 이복음의 정화주신 행복, 목요일은 정주행 사랑방의 손님을 모시는 날이죠. 오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전하는 찬양 사역자 고정민 사역자님의 첫 싱글 앨범이 나왔다고 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모셔봤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고정. 잊지 않으셨죠?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 네. 대하여 네. 고정민 사역자님이 네,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네. 와, 작년에 저희 네. 정주행에 나와주신 네, 이후로 네. 지금 두 번째 네, 출연을 맞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너무 잘 지냈죠. 너무 잘 지내고 너무 바쁘게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힘들게 지냈지만 기쁨으로 또 사역을 하면서 지냈어요. 네. 이 찬양 사역자로서 뭐 그동안에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네. 나눴던 이야기가 감사 위에 감사 네, 찬양을 맞아요. 또 네, 하셔가지고 네. 지선 사역자님이랑 네, 같이 네. 민호기 목사님과 네, 같이 네. 작업하신 곡을 네.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다뤘었는데 네. 오늘은 또 네. 첫 싱글 앨범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드디어. 네. 네, 정말 되게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시간들이 거의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첫 싱글 앨범이 이제 나오게 되셨는데 또 이제 근데 저희 정주행 방송이 작년에 또 우리 사역자님을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사역자님이 언제부터 찬양 네.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저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성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다니면서 계속 이제 찬양 사역은 계속 이제 교회에서는 했었어요. 계속 이제 쭉 하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하게 된 것은 2021년 K가스펠 그 대회 이후로 이제 공식적으로 데뷔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죠. 네. 그 이후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야 이제 사실 공식적인 싱글 앨범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 위에 감사도 정말 많은 분들한테 지금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는 찬양이거든요. 그 감사 위에 감사 일단 발표되고 나서 반응이 좀 어땠었는지 궁금해요. 뭐 난리가 났었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곡이 제 곡이 아니라는 거. 근데 진짜 감사 위에 감사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고정민이라는 이 이름이 좀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뭐 피처링도 이제 여러 번 했었고 했는데 이 곡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데뷔 전에 그래도 이제 싱글 앨범 이제 데뷔하기 전에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런 사역자가 있구나라고 이제 알려드렸던 그런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좋은 계기를 가지고 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감사 위에 감사 찬양을 낼 때만 해도 이 싱글 앨범을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계셨겠네요. 그럼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가사 쓰고 있었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럼 꽤 오랫동안 준비가 됐네요. 한 1년 정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나온 앨범의 찬양 제목도 사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목이 꽃피울이에요. 꽃피울이. 사실 지금 이제 앨범이 발매된 이 순간이 꽃 피는 아름다운 계절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가사는 진작에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가사를 이제 적어서 정말 오래전에 나왔는데 곡도 이제 그 가사를 하고 나서 곡도 이제 잘 붙여졌었어요. 근데 몇 개월, 그러니까 한 뭐 거의 1년 정도 준비만 했던 것 같아요. 얘를 먼저 이렇게 제가 이제 꽃피우리의 그 타이틀에 세 곡이 들어가거든요. 미니 앨범으로 세 곡을 제가 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타이틀곡이에요. 꽃피우리가. 그래서 이 곡은 일단 영어로는 이제 리벌스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리벌스가 부활하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거듭나다, 회복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양 사역을 다시 시작한 계기가 또 되었던 것이 열심히 이제 돈을 쫓아서 사업을 하던 제가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명을 다시 받았잖아요. 다시 받아서 제 2의 인생을 다시 찬양 사역자로 살겠노라 주님께 다짐을 하고
처음 이제 내는 앨범이었기 때문에 음. 그런 의미를 좀 함축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버스라고 네, 이제 이름을 지었죠. 본인의 네.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찬양인 네, 거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찬양이 싱글 앨범의 첫 타이틀곡으로 올라가면서 네, 좀 네.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세 곡 중에서 첫 번째 곡이 너를 향한 노래, 그리고 두 번째가 꽃피우리, 세 번째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네, 이렇게 세 곡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곡을 타이틀곡으로 굳이 밀었어요. 이게 일단 꽃피우리 앨범 제목은 꽃피우리고 곡은 꽃피우리라는 곡이 따로 있지만 너를 향한 노래를 타이틀로 일단 1번 트랙으로 넣었거든요. 또 많은 의미가 있지만 다 그 의미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너를 향한 노래 같은 경우에 제가 또 이제 작사를 했고 그리고 작곡은 이제 민호기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좀 이 곡에 좀 담고 싶었어요. 4분짜리의 곡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쓰다가 그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혹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가사를 보시면은 너를 향한 내 마음은 기쁨이야. 그리고 너를 향한 내 고통은 사랑이야. 그리고 너를 향한 죽음은 생명이야. 그리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날 외면하고 너가 나를 사랑치 않아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는 가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가사대로 제가 좀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곡이 좀 타이틀로 갔으면 좋겠다. 약간 좀 꽃피우리보다는 묵직해요. 그러게요. 내용 네, 자체가 네, 네. 하나님의 변함없는 네, 사랑을 나타내는 네, 그런 네. 곡이네요. 꽃피우리는 저의 고백이라고 치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곡을 통해서 이 곡을 듣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좀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곡이 이제 타이틀곡이 된 거고, 그리고 제 마음속의 타이틀곡은 꽃피우리가 맞습니다. 그렇군. 저는 사실 네. 앨범 제목 자체가 꽃피우리여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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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꽃피우리가 네. 앨범 타이틀곡인 줄 네, 알았어요. 그쵸. 네, 네, 네. 맞아요. 지금 알게 됐네요. 그래서 네. 이 꽃피우리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장성교회의 박석진 위임 목사님께서 때는 2022년 2월 20일 날 주일 설교를 하시던 중 그 제목이 꽃 피울 준비를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거를 듣고 제가 영감을 받아서 곡을 이제 작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작곡은 누가 주셨냐면 우리 가수 강수지 씨. 보랏빛 향기. 보랏빛 향기 아시죠? 어머. 그 강수지 씨가 작곡을 한 건 아니고 강수지 씨와 작곡을 아주 많이 한 가수 윤상 씨. 예. 더 유명한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네. 가수 윤상 씨 여러분 아시죠? 가수 윤상 씨가 작곡한 건 아니고요. 왜 자꾸 그러세요? 너무 재밌다. 그분께 배운 애제자가 있습니다. 네. 최민재 작곡가님이라고 약간 천재기가 있으신 분이에요. 네. 이분이 누구냐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네. 볼 때 또 이거 그 국민 찬양이죠. 예. 왠지 또 그 국민 찬양을 작곡하신 최영택 장로님 그분이 의사시거든요. 네. 그분의 아들이에요. 네. 네. 이건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 네네. 그 작곡의 피가 이렇게 흘러서 그분께서 직접 곡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듣고 와 이거는 아직 CCM계에 없는 장르다. 그러면서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이 곡을 딱 듣고 나서. 근데 가사는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누구에게나 이렇게
한겨울과 같은 추운 고난의 시간은 다 찾아오잖아요. 음. 그게 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저처럼 질병의 문제가 있을 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업이나 취업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 고난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겨내느냐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막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마음에 소망을 둘 때 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기꺼이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음. 그리고 그때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꽃이 필 뿐만 아니고 어. 내 인생에서도 정말 예쁜 꽃을 피우고 음.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도 맺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릴 때 우리 조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열매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또 크게 또 사용하실 줄을 믿거든요. 음. 그래서 이 찬양을 듣고 그런 힘든 지금 겨울의 고난의 시간에 있는 분들께서 좀 다시 회복하시고 주님을 더 기뻐하고 주님께 더 올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찬양을 작사를 했어요. 오, 네. 네, 그래서 이 찬양이 저는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그 가사도 제가 좀 약간 시적 표현으로 이렇게 네. 했는데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이쯤 들으면은 네. 도대체 어떤 꽃이 피어나고 있을까 그 찬양 안에서 네, 네. 궁금하거든요. 네. 그럼 이 찬양 먼저 꽃피우리 네, 먼저 네. 한번 듣고 올까요? 네. 네, 고정민 사역자님이 부르는 꽃피우리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한겨울 깊이 묻힌 나의 겨울 지나고 따스한 햇살 속에 어여쁜 꽃 피었네. 땅속 작은 씨앗은 긴긴 고통 견디며 어두운 시간 속에 환한 소망 품었네. 한겨울 깊이 묻힌 나의 겨울 지나고 따스한 햇살 속에 어여쁜 꽃 피었네. 땅속 작은 씨앗은 긴긴 고통 견디며 어두운 시간 속에 환한 소망 품었네. 여호와는 나의 힘 나 주님만 기뻐하리라. 새날이 반길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께 드리리. 여호와는 나의 힘 나 주님만 기뻐하리라. 새날이 반길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께 드리리. 우리 주님께 드리리. 주께 소망을 둘 때 내 마음의 소원 이루시리라.
주님께 우리 주님께 드리리. 네, 고정민의 꽃피오리 찬양 듣고 왔습니다. 네. 정말 막 네. 꽃이 피어나는 그쵸. 것 같은 네네. 그런 느낌이 드는 곡이에요. 이 곡은요, 여러분. 고정민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또 들을 수 있고 보실 수 오. 있는데요. 지금 벚꽃이 한창 이렇게 막 피고, 막 햇살이 막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때 다 이어폰을 딱 끼시고요. 딱 들으시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이제 사역자님 앨범이 나온 네. 지가 뭐 몇 주 됐나요? 이제 그쵸? 그 정도 얼마 안 됐잖아요. 됐어요. 네. 그 따끈따끈한 이 신곡을 맞이하고는 제가 우리 정주행 그 유튜브 애청자분들께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벚꽃 하면은 떠오르는 가요들이 많이 있잖아요. 몇 곡들이. 근데 CCM계의 그 벚꽃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벚꽃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꽃이 필 때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시즌마다 네, 이제 네. 자주 들려드리는 찬양들이 네. 생기게 마련이더라고요. 그쵸. 네, 봄이 네. 오면 봄 찬양을 그쵸, 들려드리고 맞아요. 네. 또 겨울, 막 가을 이런 것들 네, 들려드리는데 요 찬양은 우리 봄 시즌에 들려드리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그러네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 아닙니다.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해마다 네, 네. 일어나기를 네, 아멘. 바랍니다. 근데 가사를 네, 네. 보면요. 정말 저는 사실 이 첫 네. 소절 네, 네, 가사만 네. 딱 듣고도 네. 너무 약간 좀 뭉클했어요. 네, 그쵸. 한겨울 네. 깊이 묻힌 나의 네, 겨울 지나고 네, 이제 시적 네. 표현이라고 네,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아마 네. 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인생의 겨울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네, 거예요. 그쵸. 그러다 네. 보면 그냥 겨울이 있었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가벼워요. 맞아요. 겨울은 네. 깊거든요. 맞아요. 깊고 네. 어둡고 괴롭기도 맞아요. 하고 시간이 가지 않는 것 네. 같은 네. 그런 계절이 겨울인데 맞아요. 그런 겨울을 지나서 꽃을 피운다. 나의 인생에 그런 신앙의 꽃이든 네. 뭐 승리의 꽃이든 네, 그런 네. 꽃이 피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이런 맞습니다. 가사를 네. 보면서 전 생각했어요. 네. 우리 고정민 사역자님이 그런 겨울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런 네. 소망과 희망의 찬양을 지어낼 수 있었겠구나 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진짜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정말 그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한 회복의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진짜 모든 희망과 모든 소망과 모든 그 긍정적인 그 생각들이 다 소멸이 되고 정말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진짜 눈물이 이게 슬프지 않은데 눈물이 이렇게 계속 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내가 찬양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 정말 그 시간이 정말 나에게는 이게 딱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트 모양의 구름으로 저한테 사랑의 고백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곡이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네. 이거 작사 작곡 드디어 직접 하셨네요. 작사 작곡을 네,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지었던 곡이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네라는 곡입니다. 네. 네. 정말 그런 시간들이 사실 어려웠겠지만 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심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아니 도대체 이분이 그런 우울의 상태를 있었던 분 맞아? 지금은 정말 그런 네.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맞아요. 정도로 네. 너무 네. 밝고 네. 맑고 네. 네. 지금 너무 예쁘시거든요. 네. 네. 참 그런 시간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네, 나의 인생이 좀 맞습니다. 달라지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냥 우울함에만 빠져 있었다면은 결코 이런 네, 모습이 될 수 없었을 텐데, 맞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네, 그런 네, 확신과 네, 믿음으로 네, 다시 네. 이렇게 꽃피워서 네, 네, 꽃 일어날 수 피워서.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제 음, 그 정말 너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것도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맞아요. 힘들다 보면. 그래서 더더욱, 이런 찬양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오, 네, 네. 그쵸. 저도 그때 찬양을 좀 많이 들으면서 또 음. 회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진짜 우리가 이 찬양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네, 있어요. 네, 저도 사실 되게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순간에 저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돌아볼 수 있는 뒤도 없고 옆도 없고 앞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못 보겠네요. 이번 음, 기회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겠네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네, 그 네. 힘든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신앙적으로 더 맞아요, 단단해지는 맞아요. 그런 시간이 네,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면,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진짜 힘을 주세요. 그러면 음, 이제 그 시간이 훌쩍 넘어가요. 음, 넘어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양약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아픈 사람들에게 내가 아팠던 그것들을 경험으로 해서 또 힘이 될 수 있는 음, 또 그런 이제 약재료로 쓰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진짜. 그러니까, 그 약재료라는 말 네, 되게 힘이 네, 되네요. 네.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었는데, 그래요. 약재료. 너무, 너무, 너무 재밌네요. 옛날 사람 네. 같네요, 너무. 약간 한약방이 생각나는. 너무 어, 좋아요. 네, 그러면 이 네, 네, 사역자님께서 이렇게 네, 찬양하면서 또 네, 겪었던, 사실 네, 뭐 네, 꽃피오리 외에도 지금도 네, 많이 찬양 사역을 하시느라고 바쁘기도 네, 하고, 네. 또 찬양하면서 겪는 또 많은 에피소드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네. 이 신앙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네. 또 좋았던 이야기들 없을까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지금 생각나는 거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어떤 이제 그 미션 스쿨, 이제 고등학교 음, 이제 음. 아이들 앞에서, 그때는 찬양이 아니었어요. 찬양은 아니었는데, 이제 노래를 이렇게 하는데, 한 몇 곡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찬양이 아니어도 좀 찬양처럼 들렸나 봐요. 음, 그래서 음. 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이렇게 교복을 탁 벗더니 사인해달라고. 교복에다가? 어머, 교복에 엄마한테 맞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어, 사인을 다 교복에다가 해준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좀 나이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데뷔를 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내 찬양을 좋아할까 이런 생각도 음, 했었는데, 중학생 아이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끝나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사인해달라고 막 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음, 자체가. 그리고 좀 생각나는 게 어떤 고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수능을 보기 전이었어요. 근데 한 뭐 아주 가깝게 이제 수능이 남아 있었는데 엄마랑 찬양 집회를 가야 되냐, 공부를 해야 되냐 막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다가 얘가 이제 너무 이제 그 스트레스가 많고 공부가 너무 이제 막 너무 짐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얘가 그래, 집회를 가자 이렇게 해서 엄마랑 오, 온 거예요. 왔는데 끝나고 나서 그 엄마랑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음, 말씀을 하시는데 얘가 고3 그 수능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다고, 너무 음, 심해서 너무 힘들어했대요. 정말로 음, 너무 힘들어했는데 이 찬양 집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했다고 하면서 너무 어, 고맙다고 하면서 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찬양 집회를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좀 다 토해내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음, 오늘이 마지막이야. 음, 음,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음, 생각에 정말 오늘이 찬양의 마지막 날이고 오늘이 간증 집회 마지막 날이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임하는데, 그러다 보면 끝나고 나면 기진맥진해 있어요. 음, 그리고 한번 아팠었고 수술했기 때문에 이렇게 체력이 막 예전같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면 너무 이렇게 힘이 쫙 빠져 있는데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 사연들을 또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오히려 더 큰 은혜와 힘을 받고 정말 룰루랄라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새 힘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오늘도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집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말은 즉슨 결국 그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네.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네, 하신다는 그런 맞습니다. 의미잖아요. 네, 네, 네. 정말 너무 네.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네, 지금 맞아요. 최선을 다하고 네, 네, 계시는 네. 거잖아요. 네.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생각이 아멘. 듭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또 비전과 네, 네. 목표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언제나 이제 제가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그 찬양의 도구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때도 제가 와서 말씀 조금 드렸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저의 노래를 듣고 예수님이 누구지? 이렇게 오. 궁금증이 생기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예수님을 깊게 만나서 내 인생을 예수님한테 바쳐야겠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좀 비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좀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찬양을 듣고 또 영육 간에 좀 새로운 힘을 얻고 또 회복했으면 좋겠다. 좀 치료가 되고 주님의 위안을 좀 받아서 다시 힘을 내는 그러한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항상 있어요. 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주님의 귀한 약재료 고정민 그런 단어가 네. 문득 떠오르네요. 아까 네네네. 그렇게 아멘. 귀한 네네네. 사역들 잘 감당하시길 네. 소망합니다. 자, 아멘. 그러면 저희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또 기도 제목과 함께 네. 찬양 네. 한 곡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어떤 거 할지 또 기도 제목하고 네. 함께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신청곡인가요? 네, 네. 신청곡은 여러분 정말 제가 이제 왔으니까 또 저의 자작곡을 또 이렇게 기대가 돼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 쑥스러워하세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네. 네, 이 곡을 좀 신청하고 가고 싶어요. 네. 사실은 주변 반응이 새 곡이 딱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가장 제가 좀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던 것이 새 곡 다 타이틀 같아. 오. 새 곡 다 너무 좋아. 오. 이렇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야, 마지막 곡이 제일 좋아. 이렇게. 음.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두 곡은 이미 작곡을 전공하시고 또 작곡계에 좀 이렇게 좀 잘 네. 하시는 분들이 작곡을 해주신 거고 마지막 곡은 제가 처음으로 내미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면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음. 이걸 음원으로 만들어도 되나? 앨범 넣어도 되나? 이러면서 되게 좀 창피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딱 냈을 때 사람들의 또 반응이 또 좀 제 걱정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진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이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를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네. 저는 가고 싶고요.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두 번째 인생을 또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서 이제 살아간다고 주님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디에서 사역을 하든 내 의견과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내 모습은 없고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나팔수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저는 도구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가정에서의 정말 저희 신랑이 정말 저를 잘 이렇게 서포터를 해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아이에게 또 이제 좋은 그런 엄마와 또 아내로서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네,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런 것도 참 중요하죠. 네, 왜냐면 네. 가정이 행복해야 또 찬양 아름다운 더 네, 네, 찬양을 많이 내실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실 네, 겁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스튜디오에도 마구마구 꽃이 피어나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 응원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찬양 사역자 고정민 사역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내 안의 소망 다 사라져가고 눈물만 흐르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게로 오신 주 잊을 수 없어 그 따스한 손길 나 당신을 만난 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게로 오신 주 잊을 수 없어 그 따스한 손길